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을 다 끝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7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으로서 새로운 단락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에는 바로 이러한 교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들은 하나의 주제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주어진 교훈들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개별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결정하다, 구별하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어 크리노의 의미는 비판하다 또는 판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판단하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예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였고, 또 5절에서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16절에서도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6장에서 이제 7장에 와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비판을 아예 금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판단이나 비판 자체를 아예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라고 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아예 무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비판적으로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저주를 끌고 오는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는 건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비판을 아예 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전하게 비판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지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교회는 이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과 악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반드시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우호적인 말을 일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은요, 그런 교회는 대단히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떠한 비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가혹하고도 부당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흠잡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작은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확대합니다. 뻥튀기지요. 그리고는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막 그런 것을 그들은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에는 비판의 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가혹하게 남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비판의 영을 지적하신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는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였습니다. 멸시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을 심하게 비난하였겠습니까? 그들은 남을 아주 냉혹하게 비판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에게로 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아주 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우기면서 제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부당한 비난입니까? 이 얼마나 가혹한 비난입니까? 이 얼마나 자비와 국률이 전혀 없는 냉혹한 판단인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배고픈 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비판의 정신만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냉혹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의 잘못된 정신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아서 가혹하게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메추엘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다른 이들의 과실에 대하여 처신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의 표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며 매우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며 오만하여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자들이다. 예,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남을 아주 엄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여기서 가혹하고 독선적이며 무자비하고 매정하게 비판을 가하는 흠잡기 좋아하는 성품을 정죄하신다. 분별을 하고 비평을 하는 일은 필요하되 혹평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혹평, 가혹한 비평이죠. 혹평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 분별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또 비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혹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의 정신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들의 비행을 물고 뜯고 늘어지려는 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이러한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혹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 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 이 말씀은요. 가혹하게 비판하는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이 말씀은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은 남을 무자비하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가혹한 비판을 돌려받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측량한다 또는 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혹한 비판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가혹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고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기준을 아주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비판을 하였을 때에 바로 그 기준이 이제 자기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엄격하고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게 된 경우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엄격하고도 혹독하게 비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아도니베섹은 자신이 남을 잔혹하게 대우를 했었는데요. 그는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사사기 1장 6, 7절에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도니베섹은 70명의 왕들의 수족의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다 잘라낸 대단히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를 추격해 가서 결국 붙잡았죠. 유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도니베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곧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자는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가혹하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진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남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는,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남을 아주 엄격하게 비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요, 그들이 남을 판단할 때 사용하였던 바로 그 엄격한 잣대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격한 판단과 비판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혹평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비난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들이 언젠가는 비난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그 나쁜 정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 1, 2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남들의 죄를 털어내는 일에 바쁜 무자비한 비평가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있다. 곧 저들도 남들 못지않게 무자비한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 행사했던 동일한 잔혹성을 맛볼 것이라는 이야기다. 우리 가운데 남의 행동에 대해 정도 이상으로 간섭하는 사람은 없는가? 하찮은 잘못을 가지고 법석을 피우는 자는 누구인가? 문제 그 자체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크게 떠벌려 놓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모든 처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복수자로 불러 꽃 같은 벌을 받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의도는 판단의 기능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배인 병폐를 치료하려는 데 있다. 우리는 누가 자기들 중에 제일 가는 혹평가인가 하고 내기하는 식의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남들의 비행을 덜 주어 보려는 열망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굳이 그들에게 악의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노릇도 없다. 이방 작자들도 그들의 격언을 통해 오래전부터 이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 잘못은 만대에 걸쳐 성행했으니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또 다른 전염병, 곧 더 악독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들은 저주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죄 지을 특권이 있다고 여기는 병이다.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지하는 욕망이 이것이니 곧 물고 뜯고 늘어지려는 저주스러운 욕망이다. 네, 오늘 본문 1, 2절에 대해서 잘 설명을 칼빈이 해 주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남들의 죄를 털어내는 일에 바쁜 무자비한 비평가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있다. 곧 저들도 남들 못지않게 무자비한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 행사했던 동일한 잔혹성을 맛볼 것이라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이 오늘 보면 1, 2절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그 요지를 밝혀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료하게 요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 2절 이 말씀은요. 남들의 죄를 들추어내기에 너무도 바쁜 무자비한 비판가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도 언젠가는 똑같은 잔혹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의 악행을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칼빈의 참 이 탁월한 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지하는 욕망이 이것이니 곧 물고 뜯고 늘어지려는 저주스러운 욕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물고 뜯고 늘어지려는 저주스러운 욕망, 참이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예, 가혹한 비판자들에게는 이런 좋지 않은 욕망이 그들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남들을 물고 뜯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가혹하게 취급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비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 가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있는 말씀은 하나의 풍자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가혹한 비판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러한 비판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풍자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3절부터 5절까지는 풍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풍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가혹한 비판자를 어디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자칭 안과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혹한 비판자를 자칭 안과의사에 빗대어서 풍자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풍자를 읽어보면은요, 자칭 안과의사가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들보가 들어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도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들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도코스인데 이것은 받들거나 지탱한다는 의미를 가진 데코마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받든다 또는 무엇을 지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거든요. 이 단어에서 도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유행했는데요. 이 도코스를 우리말로 들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에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들보, 이 들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 이 들보들을 또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큰 들보를 이제 놓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들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들보가 그런 들보들을 지탱해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들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큰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가 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그런 큰 나무가 눈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나 이거 지금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큰 들보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뭐 틀림없이 앞에 있는 사물이 둘로 나누어서 보이거나 또는 어른거리면서 흐릿하게 보이게 되겠지요. 그런데도 자칭 안과의사라고 하는 이자는요, 자기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자기가 빼내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스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작은 것이냐면은 먼지처럼 아주 작은 그런 부스러기를 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보에 비하면은 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사실은요, 들보가 눈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신기한 그런 일입니까?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면은 그 작은 티가 보였겠습니까? 무엇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없고서는요, 그 작은 티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눈을 관찰하였으면은 먼지처럼 작은 그 티가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은 이 사람은 형제의 결점이 나타나기를 아마 간절하게 바랬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쳐다보았던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티가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신기하게도 이 자칭 안과의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하기를 자신이 그 티를 빼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4절에 보니까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흐릿한 눈을 가지고 그 작은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참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밝히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형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형제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 대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자칭 안과에서는 자기의 눈부터 고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은 둘째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눈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풍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주위에 오늘날에도 남들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자칭 안과의사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이 큰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작은 결점을 지닌 형제들을 가혹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큰 결점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큰 결점을 고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결점을 물어뜯고 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칭 안과의사는 먼저 자신의 큰 결점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밝은 눈을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빼내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일을 결코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비판할 때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비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근거 없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그들에 대하여 말하거나 자비도 없이 냉혹하게 그들을 비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똑같이 가혹하게 대갚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가혹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먼저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비판해야 될 대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고도 무자비하게 비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